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 불만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또한 어떤 다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것, 어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복음성가를 인도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록한 그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히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회중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과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청년 하나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한쪽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상해서 그 청년을 잘 보니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자기 한쪽 손이 없으니 자기의 얼굴,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우리는 그보다 누리는 게 더 많은데, 우리는 그보다 소유하고 지닌 것이 더 많은데,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도 적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실상은 내실이 있었고요. 능력을 나타냈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붙잡고 있었고요. 또한 시련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30-40km 떨어져 있던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높은 지역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곳에서는 특별히 포도가 많이 생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그것을 통한 이런 상업이 또 같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여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거기도 다른 로마의 그런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처럼 많은 신전이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도전을 받는 영적으로는 열악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게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라 그럽니다. 그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 그리고 거짓됨이 없으신 그러한 진실하신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열쇠,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하는 다윗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사야 22장에 등장하는 그 표현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그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능력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가능할 거예요. 교회가 당시에 그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인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성하다든지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사회적인 어떤 역량에 있어서도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어땠느냐?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작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것을 가만두거나 방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비관론자가 되기 쉬운 것이 능력이 작은 그런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이 능력이 작아요. 그러나 가진 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잘못된 어떤 낙심이나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크다 혹은 능력이 작다, 능력이 많다, 능력이 적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바 그걸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주께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이런 칭찬을 하세요.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는데, 또한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 시련, 고난이 닥치고 했을 때 주님의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를 교회 향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이런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뭘 준다고요? 열린 문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열린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선교의 문을 교회에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열린 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1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큰 시험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말씀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주님의 몇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주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렇게 족복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 당시 지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도망가고 피난가고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요. 또한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새 왕국,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새겨져요. 나는 그 메시아 왕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요. 나는 주님에게 속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 열린 문을 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너희 가운데 악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를 괴롭히고 자신들이 이겼다 그러고 너희들을 핍박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굴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 많이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열린 문의 축복도 필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면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잡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아마 바탕이 되는 게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내가 그 사랑받는 자임을 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때로는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한 세력일지라도 여러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세상에 증거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이 있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한 말씀 우리가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돼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갈 건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미혹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올 때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생명, 나에게 있는 진리, 나에게 있는 면류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것을 이 세상에서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석촌 임순자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인데 우리가 그 사랑받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우리는 먼저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내가 받은 바, 너 내가 가진 바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축복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주의 축복의 약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다친 게 있었다면 열린 문의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때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피하지 않도록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우리도 주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때로는 우리의 대적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도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지키며 간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열린 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